제가 작년에 고등부 담당 사역자였는데 이렇게 보니까 고등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2012년도에 올림픽이 개최되었는데 그 올림픽이 어디에서 있었냐면 런던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떤 한 드라마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한 드라마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옆에 있는 남편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왜 개막식을 낮에 하지 않고 새벽에 하나요? 왜 개막식을 낮에 하지 않고 새벽에 할까요? 네. 시차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지성인들이 많으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는 나라마다 뭐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시차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는 전 세계의 시간이 우리나라의 시간과 다 같은 줄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남편에게 물어본 거죠. 우리가 여기서 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고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그 렌즈로 우리가 문제를 보고 또 상대방들을 대한다라는 것이죠. 그 렌즈가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마음, 그런 렌즈로 나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들을 대할 때도 그 문제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그 문제들을 다루고 또 상대방을 대할 때도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가장 많이 이렇게 겪게 되는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이제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없었지만 결혼을 이제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아내인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하고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대하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결국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계기는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상대방이 하는 행동들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또 상대방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렌즈로 문제를 또 해결하려고 하고 또 상대방을 대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부부 관계에서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다가 계속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부 관계가 행복하지 못하겠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부부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들을 대할 때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어떤 문제들을 대하고 상대방을 대하게 되면 결국에는 결코 어떤 사람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관계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다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목숨이 끊어지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영혼들이 다 죽게 되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가르칠까요?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생활하라고 살아가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장 1절을 함께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렀더니. 지금 사무엘하 1장 1절을 보니까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블레셋 변방인 시글락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고 권력이 공백 상태에 보이자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에서는 유다의 한 성읍 곧
유다의 한 도시로 자리를 옮기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방향을 받을 때까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신앙서적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참고 기다리면 읽는 것이 없지만 자기 생각을 앞세워 서둘러 우리 손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면 고통을 당한다 라는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이나 통찰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앞세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통이 뭐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주고, 오늘 초등부 설교가 서로 받아주고 세워주자는 거였는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주고 세워주는 것이 소통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소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소통을 잘 하려면 자기 생각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70%에서 80%만 말하고 나머지는 들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좀 뭔가 이상하죠? 소통을 잘 하려면 50% 정도는 말하고 50% 정도는 들어야 그게 소통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70%에서 80%만 말하고 나머지 20%에서 30%만 들어도 소통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뭔가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자기 말을 할 때에 어떤 말하는 거나 듣는 게 100%면 자신의 말을 100%에서 150%까지 막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도 다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0에서 150%뿐만 아니라 더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70%에서 80% 정도만 말하고 나머지 20%에서 30%만 들어도 사람과의 소통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어떤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될 수 있었던, 다윗이라는 큰 그 이스라엘의 왕,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계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계획대로 행동하지 않고, 물론 다윗도 실패한 경험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욱더 그런 실패를 계기 삼아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오늘 읽은 2장 1절에서 어디로 가라는 방향을 주십니까? 그런 다윗에게 2장 1절에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방향을 주십니다. 다윗이 헤브론으로 오자 유다 사람들이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삼습니다. 근데 우리가 2장 3절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2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다윗은 이미 누구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하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에게 지금 또 기름 부음을 받고 있어요?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근데 유다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다시 기름을 붓는 것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된 것을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고, 동시에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식입니다. 다윗은 이제 말뿐인 왕이 아니라 실제로도 왕이 되었음을 공표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또 풀어야 할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가 지금 누구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어요?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금 분열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금 다윗이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유다 사람들에게는 왕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직 왕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는 북쪽,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왕이 되어야 하는 그런 숙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그 숙제를 어떻게 풀어갑니까? 우리 4절 후반절 한번 말씀을 보면 4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사울을 장사 지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야베스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2장 5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복을 받을지어다.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다윗은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은혜는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사울은 야베스 사람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이렇게 건져준, 구원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을 보면 사울이 이 야베스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구원해준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들은 사울로부터 받은 사랑을 잊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랑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사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의 죽음이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어떤 죽음이었어요? 아주 초라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 사람들은 마음을 다해서 사울을 장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살아있을 때는 왕이어서 모든 권력과 모든 어떤 힘과 권력을 다 가져서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서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잘 보일 수 있는, 사울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이유와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죽고 그 권력과 그런 어떤 권력과 힘과 능력이 이제는 사울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런 힘과 권력과 능력도 다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베스 사람들은 이전에 사울이 다시 자신들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사울이 이 땅에 죽어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받은 그 사랑을 사울에게 베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5절 말씀 상반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아멘. 은혜와 진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며 앞에서 은혜에 대한 내용을,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이야기했지만 은혜와 진리는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함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그 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함이 그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들이 사울을 그렇게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대했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그들에게 그런 복이 임하기를 다윗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다윗은 그들에게 왜 이런 복이 임하기를 바랄까요?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야베스 사람들이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복받기를 원했을까요? 첫째는 다윗은 야베스 사람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행복함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은혜와 진리를 받는 것만큼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으로 성도님들 안에도 이러한 행복과 이러한 큰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는 다윗은 야베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지금 남유다에게는 왕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북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됐다고요? 아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든 이 야베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떻게요?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 사람들의 그 진실한 마음을 얻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사울과 다윗은 어떤 관계였죠? 과거의 사울과 다윗은 고양이와 강아지처럼 그러한 관계로 지냈습니다. 서로 물론 다윗은 사울을 굉장히 존중했지만 어떻게 보면 사울의 그 괴롭힘을 항상 피해 다녀야 하는 그러한 관계로 지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강아지와 고양이와 같은 그런 관계로 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누구의 편이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의 편이었죠. 그런데 사울은 죽고 이제 누가 왕이 되었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베스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자신들을 지켜주었던 사울은 이제 죽고 없는데 다윗이 자신들을 어떻게 대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야베스 사람들을 괘씸죄로 그렇게 너희가 사울의 편이냐? 사울이 나를 괴롭혔던 것처럼 너희도 한번 괴롭힘을 당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선대하고 마음으로 품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은 오히려 야베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는 어느 정도 돈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또 칼이나 힘으로도 어느 정도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사람의 의리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돈이나 칼이나 힘으로
또 인간적인 의리로 얻어진 신뢰나 마음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배반하게 되는 것이죠. 돈으로 얻은 신뢰는 결국에 또 더 많은 돈이 생기며 배반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칼이나 힘으로 얻게 된 그러한 신뢰는 어떻게 돼요? 또 더 큰 칼이나 힘이 그를 붙들게 되며 그것으로 인해서 배반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이 의리를 말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생명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의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죠. 그만큼 자신의 생명 앞에 그 의리가 무너지고 배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으로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야베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그들을 선대하고 또 그런 복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바랬던 것은 무엇이죠? 결코 돈이나 칼이나 힘이나 또 의리로 그러한 신뢰를, 그러한 마음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의 삶에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야베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함, 그것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다윗을 대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으로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동역자가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으로 사람을 얻어서 왕국의 기초를 놓고자 한 것입니다. 다윗 왕국은 예수님의 왕국의 그림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이 충만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은혜와 진리로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나라의 기초는 은혜와 진리인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오늘 교회를 통하여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은혜와 진리 위에 세워졌고 또한 앞으로도 은혜와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은혜와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와 진리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변화되었고 생명을 얻었고 구속사역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야베스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서 나와 원수 같은 존재일지라도, 내가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일지라도, 내가 가장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랑이 아닌 칼로 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8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실권을 장악하는 그러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는 다윗의 총사령관인 요압에게 싸움을 걸고 각기 12명의 대표들을 보내서 전쟁을 치르자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넬은 칼로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것은 어떤 방법입니까? 아브넬처럼 칼이나 힘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또 그것으로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인 것이죠. 아브넬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세상적인 이러한 방법이 가장 확실해 보이고 가장 빨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12명의 대표들이 나가서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똑같이 상대방의 옆구리를 칼로 찔러서 모두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피를 본 군인들이 흥분해서 서로에게 달려들고 싸움은 치열하게 번져나갔고 사울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게 지게 됩니다. 그렇게 칼로 뭔가를 얻고자 했던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서야 그 전쟁을, 그 일을 멈추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과적으로 은혜와 진리로 대하는 다윗과 또 칼을 휘두르는 사울의 집안은 어떻게 됩니까? 3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해지지만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 그렇게 칼을 휘두르는 그러한 삶들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네, 이런 표현이 적절하진 않지만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이러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고정관념이라는 렌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고정관념을 바꾸는 일들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신실함이 채워져서 자신에게 있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바꾸고 누구의 마음으로 누구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고정관념이라는 렌즈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함이 우리 안에 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랑과 신실함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경험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오늘날 신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팔로는 하나님을 붙들고 또 한 팔로는 세상을 붙들고 한 다리는 하나님께 걸치고 또 한 다리는 세상을 걸치고 한 마음은 하나님께 바치고 또 한 마음은 세상에 바치고 한 눈으로는 거룩함을 보고 또 한 눈으로는 욕망을 보고 있다. 이 표현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북함을 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표현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은 우리의 현실을 솔직하게 표현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진실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들이 그렇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신실한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함이 우리 안에 늘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인해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영혼들을 대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똑같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으로 대할 수 있는 삶들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